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삼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생각, 생각으로 깨달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위치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 골치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분들은 그냥 건물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들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은 분명히 재림하시는 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 왕국 속에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서론적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간의 기간은 용이 잡혀 무적행의 결박 땅에 있는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해서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신학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신학에서의 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역사적 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면 먼저 7년 대환란이 있고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다음 성도의 부활이 있고
다음 휴거가 있고, 다음 천년 왕국이 있고, 다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기간이 지난 후에 재림한다는 설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말하면 먼저 현재, 지금 현재에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재림이 있고, 다음 유대 천년 왕국이 있고, 다음 인류의 큰 배교, 전 인류가 말씀을 배신한다 그 말이죠. 배교가 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2차 재림이 있고, 그 다음 최후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1000년간의 통치는 100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복음시대의 전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천년 왕국은 1000년간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미래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질 통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순서로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다음 대환란,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 성도의 부활, 다음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순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차원의 올바른 천년설, 이게 진짜 천년설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 차원의 천년설은 무천년설과 역사적 천년설의 입장을 선택적으로 취합니다. 거기에서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천년설의 입장을 따르지만, 천년의 기간은 반드시 문자적이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면 천년의 기간은 딱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실제적 기간으로 간주하여 역사적 천년설의 입장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휴거한 뒤 하늘에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시간 순서로 보면 구약시대, 다음 초림, 그 다음 신약시대, 다음 재림, 그 다음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 그 다음 곡과 마국의 전쟁.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다 차면 용이
잠깐 노임을 받아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죠. 주님의 재림은 신약시대 말기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며 이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끝날 성도들만이 이 천년왕국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사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무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일반 교회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천년왕국 그 기간 속에 들어온 무리들에게만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천년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재림하신 주님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운동이 일어나며 이때 구별되어 뽑힌 자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재림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상에 믿는 자를 하나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 상징하는 기간 동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바로 어린 양은 재림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천국 생활과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 초림 예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지막 때 오시는 아버지죠. 그 두 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뜻은 최고의 높은 봉우리다 해서 최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최고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육간에 살아서 변화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천년기가 끝나면 용이 무저경에서 노임을 받고 끝날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 대대적인 추수운동이 일어나며 이때에는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만나의 말씀과 주의 재림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아, 이분이 재림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공개적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대지
말씀의 견해에서 천년왕국의 해석적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천년왕국 운동은 구속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천년왕국 운동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아담 때는 에덴 동산 사건을 말하고, 노아 때는 방주운동, 방종을 취하죠. 방주 안 지면 죽습니다. 모세 때는 광야교회운동, 이 광야교회운동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성취 과정을 말합니다. 광야교회운동. 초림 예수 때는 신약교회운동이었죠.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재림하신 재림인자가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교회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으세요 하는 노아처럼 노아 한 사람을 중심해서 방주에 짓는 비밀을 깨달았듯이 이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년왕국 운동은 마지막 때 재림인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신령한 교회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 운동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자, 천년왕국 운동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재림의 역사를 자기를 확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 운동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을 부분적으로 알립니다.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잊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다 천년의 기간은, 자, 천년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은 아까 우리가 무천년설을 우리가 갖다 그것을 신뢰한다 그랬죠. 자, 천년 기간은 영원한 오늘인데요. 영원해요. 오늘 하루만 있으면요, 내일 또 꺼져도 오늘 이게 죽지 않죠. 영원한 오늘, 신령한 오늘. 그다음 인자의 하루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루로서 완성돼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가 질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나타나면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지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오시는 분도 오늘 영원한 하루를 갖고 오시고 우리도 오늘로 만들러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안 죽습니다. 이 말씀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해결받고 회복된다면 안 죽어요. 에녹과 엘리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천년 왕국 기간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죽음의 실과인 선악과를 따먹고 먼저
영적 죽음을 당한 뒤에 육신적 죽음이 왔듯이 부활도 먼저 영적 부활이 있고 영적 부활을 받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나중에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때 있는 첫째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영적 부활을 천년 왕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깨닫고 믿으면 이제 바로 변화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3대기 천년 왕국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운동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잠정적인 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롭고 영원한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 현재 사단에게서 지배를 안 받아요. 천년 동안. 여기를 통해서 말씀에 양육받다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바로 우리는 미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현재와 미래의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가 천년왕국입니다. 즉 천년왕국을 통해 재림 인자가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되며 그렇게 된 자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 단장함으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됩니다. 우리 몸이 영과 몸이 갱신돼요. 바꿔져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갖춰지는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에게 도래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췄으면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2보석으로 우리를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그 12보석의 비밀을 알 때 내가 치장을 하는 겁니다. 신부가 그냥 드레스만 입고 맙니까? 다 치장하죠. 그러니까 12보석의 비밀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천년의 기간은 끝날 성도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딱 천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들은 밤이 없는 영원한 하루인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면 날짜가 가죠. 이게 밤이 없다는 말은 오늘이라는 하루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냥 이런 세계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도 천당 간다. 우리 말씀 자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다음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끝날
재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말세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에서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영적 부활을 받고 육신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 인자를 통해 1000년 동안 양육을 받아 이루는 수는 14만 4천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수는 사람의 머릿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위한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풀어야 되죠. 그 다음 라, 1000년 기간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것은 뭐냐? 자, 1000년은 10년, 100년, 1000년 이런 기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표 기간은 성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양육받는 기간을 1000년 기간이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는 기간을 1000년 왕국 기간이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던 기간 40년이죠. 그 40년을 1000년 왕국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님의 공생애 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훈련을 받던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종말 때 이 시대에는 두 증인의 말씀을 전하는 1260일 즉 1003년 반을 1000년 왕국기간이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인자라는 칭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때에 맞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인 영육간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재림 인자를 만난 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니까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하나님을 무슨 단어로 바꿨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이분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이분을 따르는 천년 왕국 기간에서 양육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하죠.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